지금 가을철을 지나고 있습니다. 논과 밭에 농부들이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곡백과를 추수하고 있습니다. 농부들 표정 보면은 싱글벙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 앞에는 뭐가 있었느냐? 봄철, 여름철에 농부들의 그 희생이 있었어요. 땅을 갈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눈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을철에 기쁨으로 오곡백과를 추수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지만은 봄과 여름에 농부들의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옆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만일에 농부가 봄철에 귀찮다고 논과 밭을 갈지 아니하고 씨도 뿌리지 않고 거름도 주지 아니하면은 가을에 절대로 좋은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농부들의 그 희생이 있었다고 말씀해요. 사과밭에는 사과가 열리고 배밭에는 배가 열리고 콩밭에는 콩이 열립니다. 심지 않으면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질립니다. 그렇죠? 예.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수고한 자가 거둡니다. 땀 흘리지 않고 심지도 않는 자가 거두려고 하면 그건 뭐예요? 도둑입니다. 도둑. 희생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는 도둑이라고 말씀해요. 남의 농장에 소를 훔치고 남의 인삼밭에 들어가서 인삼을 훔치는 것은 도둑이에요. 남의 아이 업어가면 그건 뭐예요? 유괴입니다. 유괴. 예.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가지고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뭐가 있었느냐? 한 이름 없는 소년의 희생이 있었어요. 자기가 먹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자기가 먹지 않고 예수님께 바쳤어요. 희생했습니다. 헌신했어요. 그 희생과 헌신 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이 자연 법칙이 그대로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이걸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사를 주관하십니다.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하셔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하십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말씀합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예요. 게으르고 공부하지 아니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땀 흘려 부지런히 일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또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음식도 조절하면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그런데 알코올에 빠지고 담배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방탕, 방족, 타락의 삶을 살고 운동도 하지 않고 먹고 싶은데 다 먹고 이러면 건강이 손상되는 거예요.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죽는다고 말씀.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고 빨리 죽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건강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만월이 여김을 당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바보 취급당하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에게 축복해 주시는 바보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멍청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공부도 안 했는데 학생이 좋은 성적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게으르고 일도 안 했는데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데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원수를 보면은 죽이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내가 그 사람의 악을 행하면 내가 악을 심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또다시 나한테 돌아온다고 말씀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을 행하면 그 열매가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5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아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걸 믿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너무 어지러워요. 대통령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무당을 내려다 놓고 헛짓을 하니까, 나쁜 짓을 하니까 이런 벌을 내린 거예요. 대통령이 무슨 창피냐고 말씀. 성경에 보면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귀신에게 물어보는 자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점쟁이 찾아가지 마세요. 너무너무 하나님 싫어하신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상의하는데 아버지하고 상의하지 않고 이웃집, 옆집 아저씨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에? 안 좋은 정도가 아니지.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나머지 아저씨한테 상의하냐고 말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상의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데 왜 귀신한테 가냐고, 귀신한테 물어보냐고 말씀. 악을 행하니까 그런 부끄러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창피냐고 대통령이. 나라 망신, 나라 망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예는 성경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악을 행한 자의 후손을 멸망시켜버릴 거예요. 타락한 노아 시대 사람들을 홍수로 다 멸망시켜버렸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잿더미가 되게 하셔서 훗날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소돔이란 말이 영어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소돔이 영어 성경 찾아보세요. 동성연애란 말이에요.
동성연애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너무 싫어하시는 가증스러운 죄악이 동성연애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잿더미로 만들으셔서 오고 오는 세대에 모델로 삼으셨다. 이런 짓을 하는 자는 멸망당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하는 짓걸들이 다 하나님 나를 유황불로 멸망시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장대에 누가 달렸어요? 자기가 달려서 죽었어요.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말씀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이 악인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사자입을 봉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는 다 사자입이 되게 하셨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다윗은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지켰어요. 사울은 그 가문이 문을 닫았습니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군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어요. 그때 다윗은 철저하게 통에 자복합니다. 죄는 용서받았어요. 잘 들으세요. 죄를 지었을 때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다음에 뭐냐? 뿌린 씨앗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했는데 다윗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고 서로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가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다윗이 그 씨를 뿌렸으니까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컷 쳐짓고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용서해줘요. 그러나 그 뿌린 씨앗은 그대로 거둡니다. 아시겠어요? 옆 사람에 죄를 두려워합시다. 아멘. 예. 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은 용서는 있지만은 그 죄의 삭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유다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을 통해서 멸망시키십니다.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나라였어요. 전쟁에서 포로들을 끌고 오면은 그 멀쩡히 살아있는 포로들 얼굴 껍질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몸에다가 말뚝을 박아요. 산채로 죽이는 거예요. 그 시체가 산을 이룹니다. 피가 강같이 흘러요. 그 아수르의 왕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용감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나홈서가 뭐냐? 이 잔인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킵니다.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결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의 삶을 사는 자,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아멘.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잠언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릅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잘 들으세요. 심어야 거둡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심는다는 것은 희생이요. 헌신이요. 그래야 거둔다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을 주시느냐? 구제를 좋아하는 자. 구제가 뭐예요? 여러분 구제 좋아요, 싫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에?
구제 좋아해요? 싫어해요? 밥들 안 잡수셨나 봐요. 솔직히 구제 싫죠? 싫어. 왜?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고 말씀해요. 내가 손해본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좋은 줄 알면서 내가 손해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는 것은 희생이에요. 아시겠어요? 잘 들으세요. 희생. 내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준다는 가난해진다, 풍족해진다. 많이 심으니까 많이 거두가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남을 유택하게 하는 자, 많이 베풀어서 유택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난하게 한다, 유택하게 한다. 윤택하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래요. 자꾸 호주머니를 털어서 베풀래요.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라. 여러분 이제 그 쌀 옛날에 보면 쌀 그 말 어떻게 합니까? 쌀 넣고 흔들죠? 그럼 또 들어가죠? 또 흔들고 또 들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 왜 아멘 안 하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칼 맞아서 피 흘려 죽어가는데 제사장과 레위는 모른 체하고 지나갔어요. 귀찮아서, 희생하기 싫어서.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줬어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보면은 배고파 먹을 것이 없는 자, 입을 옷이 없는 자, 목말라 하는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본다고.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이요. 손해본다고 하면 내가 기독교의 사랑은 희생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희생 잘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할 거 없어. 손해보기를 잘하는 사람, 양보할 줄 잘하는 사람, 희생 잘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자들을 돌보고서 내 시간과 물질, 내 노력이 희생되는데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희생한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은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많이 심어야 돼. 아시겠어요? 옆사람이 많이 심읍시다. 심는다는 건 뭐예요? 희생한다는 거예요. 수고해야 돼요. 농부가 봄철에 땀을 흘리고 그 좋은 씨를 사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게 희생이잖아요. 그래야 가을에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둘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희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썩어 없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수억의 인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가정에서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썩어져야 됩니다.
희생해야 돼요. 부부간에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멘 좀 하세요. 기분 나빠요? 부부간에는 절대로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세요. 아멘.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남편을 이용해 먹을까? 어떤 저 마누라를 이용해 먹을까? 그 가정 깨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성도들이 서로 희생하려고 하는 교회. 서로 낮아지고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서로 목에다 힘만 주고 말이죠. 내가 너보다 높으니까 너 나 섬겨. 이런 교회는 병등교회예요. 아시겠어요? 옆 사람들 서로 섬깁시다. 서로 희생합시다. 서로 낮아집시다. 아멘? 그 다음에 자꾸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봄철에 농부가 이제 농가밭에 종자씨를 심습니다. 그 종자가 제일 나쁜 씨앗이에요? 제일 좋은 씨앗이에요? 아깝지 않아요? 그 좋은 씨를 내가 먹어야지. 그걸 농가밭에 다 뿌려버려요. 다 내버리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안 아까워요? 왜? 뭘 바라보고? 좋은 씨를 뿌려야 가을에 좋은 수확을 거둔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펌프 있잖아요. 펌프가 물이 안 나오는데 마지막에 바가지에 물 한 바가지가 남아있어. 그 물을 펌프에 넣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아깝지 않아요? 에? 안 아까워요? 안 아깝죠? 그걸 넣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심어야 거둡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싶죠?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안 받으시나고. 옆 사람이 건강의 축복을 받으세요. 자, 잘 들으세요. 건강의 축복 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심어야죠, 심어.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심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건강 축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 몸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건강 축복 주어야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그 몸 가지고, 병든 몸 가지고 몸 바쳐 충성하라는 거예요. 아멘. 심으라고요, 심어. 그러면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고. 따릅시다. 심어야 거둡니다. 아멘. 제가요, 종합병원이었어요. 보세요. 폐기래. 그 다음에 신장에 돌이 박혔는데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요. 신장을 찢어야 돼. 칼로 찢어야 거기서 빼낼 수 있다고. 의사가 이건 수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만성 위염. 나중에는 이제 고춧가루가 이만큼만 들어가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위가. 김치 씻어 먹었잖아요, 제가. 거기다가 또 장에 앉아서 친구한테 갔더니 종로 3가 이종 한의원이라고 있는데 제 친구인데 갔더니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더니 오른쪽 여기가 장이 안 움직인대. 장 무력증. 장이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움직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건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고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전립선 염증이 있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40일 주사를 맞으래요. 하루도 한 번 40일 주사 맞았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이 병은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 그럼 처음부터 얘기해야지.